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저 북쪽 갈릴리를 출발해서 요단강 오른편인 베레아를 통과하는 이 긴 여행은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왕좌에 오르는 글로리오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는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고, 오늘 본문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자신들을 각각 당신의 왼편에 그리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병행본문 누가복음 18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미 가진 이해의 틀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수용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혀로 맛보는 것과 같은 기능들이 정상적이어야 잘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 그들의 눈과 귀와 같은 오감이 멀쩡한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수용의 장애가 있는 맹인이 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인데 이 바가 바로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인으로 생활하면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는 상대적으로 들리는 것에 민감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날 큰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내용이 병행본문 누가복음 18장 36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가 이 말을 듣자마자
했던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성경이 예시하는 메시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예루살렘의 초입인 여리고 땅에서는 맹인 바디메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와 같은 태도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랜 동안 들은 정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만나야 할 분, 만나서 고침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때 꾸짖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하찮은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길을 막느냐라고 한 것과 같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하찮게 여기고 홀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맹인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디메오의 뜻이 더러운, 오염된, 부정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부정한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을 볼 때 그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무시를 당하고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을 때 명령에 순응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8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는 이 소리는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소리 지르다 헬라어로 크라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크라저 까마귀 우는 소리에서 만들어진 의성어입니다. 악을 쓰는 소리를 가리킬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동원해서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길 한복판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구걸에서 몇 푼 돈을 받기 위해 여리고 입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에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이 내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다라고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실 때는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크라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얻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함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텨나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는 가장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청하는 소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때 맹인인 바디메오는 특별한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겉옷을 내버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벌떡 일어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겉옷을 내버리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추운 새벽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린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전 재산인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이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이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주라는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간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보여준 특별한 행동, 즉 맹인임에도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인데, 맹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 감고 만약에 내가 앞을 못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항상 내 앞은 벼랑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로 더듬으며 한 발단씩 움직이는 것이 맹인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벌떡 뛰어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벼랑 끝에 맡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앞으로 벌떡 일어나 뛰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따라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리고 길목에서 기다린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는 히브리서의 믿음을 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밝아진 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 또 따라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회복된 보배로운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 때문에 눈이 번쩍 떠지고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후입니다. 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서 오히려 은혜를 물에 새기듯이 신속하게 잊어버리고 주님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건강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갖지 못했던 오히려 야망의 눈을 뜨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즉 우리의 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르고 밝은 눈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보게 되고 그런 감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밝아진 감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심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다우게 그 은혜를 타인에게 섬기며 그들을 위해 수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열린 감각을 통해 더욱 따라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회복이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인데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침받게 했다. 즉 주님이 그 믿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눈뜨기를 요청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고백이었는데 그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가 조용히 하라는 사람의 꾸지람에도 더욱 크게 소리친 것도 오직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메시아 예수님밖에 없다는 외침이었는데 그것 또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분명히 맹인의 인생에는 아픈 벼랑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믿음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받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며 변질시키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실 때 그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가 정말 자기의 믿음의 무게를 깨닫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그 믿음의 크기가 됐을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같이 우리의 미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흑암 같아서 바로 내가 앞발을 디디면 벼랑 끝에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위대한 손이 나를 붙잡으심으로 내가 날개가 있는 독수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